올바른 신앙생활. 아멘. 옛날에 그 드라마에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슬기로운 감방생활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슬기로운을 하려다가 지난번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설교를 한 것 같아가지고 부분도 다르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어요. 자, 첫 번째 올바른 신앙생활은, 자, 첫 번째 뭘까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시작,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오늘 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아니어도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자, 기쁨으로 받으십니까? 아멘. 세상 말로 뭐 강단에 쓸 용어는 아니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냥 쿵 하면 짝해 나와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독특했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았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받았다 할 때 저들이 뭐라고 고백했다 그러죠? 진실로 그러다. 진실로 그러하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그러하다. 이 진실로 그러하다가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뭘까요?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가 아멘. 그래서 진실로란 말이 어원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의 어원이 진실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니, 성령의 기쁨으로.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의 기쁨이란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하나도 안 기뻐요, 사실.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고 가서 지금 앉아있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지금 돈 문제로 마음이 불편해요.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불편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내 의지를 내려.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기. 여러분들, 이 성령보다 우리가 그 성령을 거부하잖아요. 성령님은 거부하면 안 오셔요. 신기하죠? 그 성령님은 우리가 모시어 드려야만이 성령님이 우리가 오늘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 내려놓고 성령님 말씀에 기쁨을 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연령 비연령이란 말이 쓰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말씀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귀에 걸고 코에 걸고 하고 싶지만 말씀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해요. 은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은 말씀을 받는 자세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목사님이 다음 주에 이제 강단에 올라 설교를 하시잖아요. 저는 아멘 하지만 뒤에서 이렇게 이거 방송하다 보니까 조금 진짜 되게 옛날에 눈이 좋아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가서 봐야 돼.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또 이렇게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짧게 해놔가지고 글씨가 저인데 나는 안 보이니까 불편해요. 말라기 찾으면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바짝 찾아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다 미리 찾아놔 주셔서
이제 안 찾아놓은 건데 이제 갑자기 하려니까 막 이제 온몸에 식은땀이 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막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을 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뒤에서 탁 하는 것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 되겠죠. 네? 이거예요. 우리 최혜자 집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맛있는 간식을 가져왔어. 기쁨으로 가져왔는데 성도들이 줬더니 이거 뭐야 이거. 안 먹고 받지도 않아. 그러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본인이 얘기하세요. 기분 나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기쁨으로 받고 이렇게 뒤에서 준비한 거를 열심히 읽고, 제가 원고를 미리 목사님한테 보내준 목사님 다 집에서 이거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이 말씀을 대하는 주사랑교회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가지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다. 아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이 성전에서 자면서 생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부르면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가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 나 안 불렀는데, 두 번째 가고 안 불렀는데, 세 번째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받았어요. 어찌됐든 간에 돌밭도, 근데 말씀을 받았는데 17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가 곧 넘어졌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린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욕심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딱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거지만, 20절에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16절 말씀의 근거로 볼 때 돌밭에 뿌렸던 이 말씀이 돌밭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받았다는 거죠. 가시밭도 받았고 들가도 다 받아요. 중요한 건 말씀을 받았는데, 그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 16절에 말이죠? 기쁨으로 받았다 그러면 기쁨으로. 분명히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왜 열매 맺지 못할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근심, 걱정, 염려,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좋은 땅에, 마음의 밭은 말씀을 받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염려, 죄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 말씀만큼은 놓치지 않으리라.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땅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땅이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시작 주의 종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야, 앞에다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를 앞에 앞세우고 찬양을,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도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나가라. 근데 찬양했더니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승리의 비결이 또 따로 있는데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이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견고히 서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신뢰했더니 형통케 하신 거예요. 왜요? 그 주의 종의 메시지가 형통케 하는 거지, 그 주의 종의 능력이 형통케 하는 게 아니죠. 그 주의 종을 신뢰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주의 종도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대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을 신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전반부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종들이 어떤 자세로 저들의 영혼을 대신하여서 회개하는, 그 결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언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에 주의 종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백부장에게 보낸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오셨으니 잘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 종이 대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당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전하는 말씀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 코람데오 정신이죠. 코람데오. 아람어로 코람데오가 여호와의 전 앞에서라는 거예요. 지금 주의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강단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의 종들이 이곳에 선포하는 말씀은 때로는 야단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야단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야단으로 듣지 마시고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을 그래서 신뢰하게 되는 거죠. 단 이곳에서 경제, 정치, 잘 먹고 잘 사는 얘기하면 신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제가 크게 읽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화를 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크게 읽으라고 하는 거니까 크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 기분 나쁜 거에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읽으라는 거구나. 말씀을 크게 읽읍시다 그러면은 제가 뭐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크게 읽으세요 그러면은 크게 읽으라. 왜? 여호와의 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을 가진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세 번째, 신앙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 시작. 신앙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신앙생활, 주의 종을 신뢰하는 신앙생활. 세 번째, 신앙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받았다
받되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모델이라고 말하죠. 흔히 모델. 우리가 이런 모델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내가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듯이 너희도 나를 모델로 삼으라는 것은 나를 모델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델 삼은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라는 것을 보여지는 나에게 주의 종이. 여러분 제가 그래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 말씀 본받으세요. 그럼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본의 모델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구간으로 오셨을까? 겸손의 모습을 이 땅 오실 때부터 표현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30년 동안 가정에서 충실하게 가정생활을 하셨어요. 33년을 사셨는데 30년은 가정에서 충실했고 3년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3년 사역을 통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흉내내고자 옛날에 세족식이라고 굉장히 그냥 교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자 해서 막 정말 발을 씻기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만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좀 높은 직위에 있다는 주의 종들도 겸손하게 정말로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예수님 앞에 본을 받는 거지. 성경에 보면 악한 것을 본받는 왕 므낫세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3절에 보면 그 붙인 이스게에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자신의 붙인 아합 왕의 잘못된 걸 본받아서 다시금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다시 재건하고 섬겼습니다. 또 시드기야라는 왕도 예레미야 52장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그 아비 요아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어요. 또 여호야긴도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여러분들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자주 쓰는 거잖아요. 옆으로 가는 개 얘기를 하잖아요. 옆으로 가는 개가 옆으로 가면서 자녀 개에게 똑바로 가라 그러면은 자녀 개들이 아니 본인이 옆으로 가면서 우리 보고 똑바로 가라고 해. 이거 참 아주 좋은 예화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열심히 헌금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생활하는 자녀들은 그렇게 행위를 본받게 돼 있어요. 안 본받으면 그것은 부모 책임은 아니에요. 그들이 하다가 안 해서 그런 거지. 어렸을 때 그렇게 훈련을 다 시켰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유산을 남기되 하나님 보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이 분쟁을 통해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러니까 바울이 화를 내면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자기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왜 분쟁되고 왜 분열되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느냐? 예수 그리스도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줬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왜 근데 왜 나를 지지하는 내 바울파가 있고 개박 그 베드로파가 있고 또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파가 있고 파가 없다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보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3절, 1장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교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가졌더니 막 부흥하는 역사, 막 축복받는 역사를 경험했고요. 사랑하니까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섬기고 수고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소망의 인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끝까지 참으며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6절 7절에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니까 나는 그렇게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지역의 마게도냐 아가의 모든 이 주변 지역에서 아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 신앙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본받아야 됩니까? 싸우는 교회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벌어져요. 주변에도 제 아는 여러분 잘 아는 최진건 목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도 자꾸 그 주의종이 판단을 잘못하니까 성도들끼리 그냥 이렇게 싸우기 싫어서 그냥 그 교회는 그래도 아름다운 교회죠. 에이, 내가 다른 교회 나가면 되지.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이게 주의종이 본을 못 받으니까 성도들이 참 주의종을 욕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그런 모습 떠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우리 최진건 목사님이 이제 자리 잡으면서 이제 성도들이 처음에는 3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거의 이제 7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회복해. 그런데 또 주의 종이 또 자꾸 그렇게 본을 안 보여서 힘들고 어렵게. 오늘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볼 때 우리 주사랑교회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꼭 뭐 내가 원로되고 뭐 그때는 아직 멀었지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사랑교회는 절대 분열이 있었어요. 서로 위하고 권사님들끼리도 서로 절대 시기하지 않고 서로 위하고 지금 하는 것처럼 좀 더 지금보다 더 잘하시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제가 주사랑교회 처음 시작할 때 모토가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이것은 제가 변함없이 여기서 기억한 게 뭐냐?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 우리가 이런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열되지 않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이 신앙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올바른 신앙생활은 첫 번째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주의 종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기도